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맞이하는 저녁이 되겠죠. 제자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자신들이 추종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믿었던 어떻게 보면 그분이 어떤 길을 가시고 어떤 뜻을 갖고 이렇게까지 살아오셨는가에 대한 것 이해가 불충분했음에도 부족하고 그래도 주님의 제자로 3년이나 넘게 계속 교육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사실은 같이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저 식사도 나누고 잠자리도 같이 하고 그런 정말 그야말로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었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면서 사실은 두렵지 않겠어요? 죄 없는 한 사람이 정말 저렇게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끔찍한, 가장 끔찍한 사형에 시달렸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마음 한구석에 왜 주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죠? 겁이 나서 도망도 쳤지만은. 그러나 다들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이 혹시라도 어떤 소식이라도 없을까 해서 같이들 이제 한 곳에 6월절 날 같이 식사했던 바로 그 장소에 모이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튼 이렇게 꾸역꾸역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게 된 거죠. 이곳저곳 문이 있었는데 좀 큰 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문을 꼭 닫고 사실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운데 서서 어쩌면 회당의 어떤 모습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죠? 보통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설교단이 가운데 있거든요. 가운데 있고 빙 둘러서 말하자면 회중들이 이제 같이 앉아 있는 좌석들이 있고 그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데, 모여 있는 그것도 그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구조적인 의미가 아니라 보다 심리적인 의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죠. 다들 이렇게 모여 있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문을 닫고 오셨는지 아니면 문을 열고 오셨는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부활의 어떤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얘기하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다 얘기합니다만은 그런 것을 오늘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의 주님께서 가장 먼저 입을 여셔서,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샬롬과는 굉장히 밀접하면서도 굉장히 반대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걱정과 근심이 끊이질 않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끊이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달프면 불교적 용어로 따져서 보면 고해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난의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게 늘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귀뚱 저리 귀뚱 그저 바다가 움직이는 대로 그 배는 그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면서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또 불행한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 별의별 시간들이 다 우리들 기억 속에 사실은 남아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은혜는 뭐냐면은 그것을 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꼭 기억을 잘하는 그런 어떤 존재인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기억하는 존재가 아니고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죠?
사실은요, 우리 기억은 파편화되어져 가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어쩌면 기억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망각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같이 함께 모여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평강의 샬롬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의 샬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느끼는 그 행복감이 아닙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력을 통해서 로마의 어떤 평화, 우리가 보통 팩스 로마나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로마가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면서 평화를 얘기합니까? 그것은 법을 집행하면서 또 그리고 힘의 논리를 갖고 들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떤 평화. 그래서 이라크를 침공할 때도 바로 그 미국의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라크의 후세인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실황 중계가 되고, 그죠? 전쟁에 뭐 배에서 그냥 유도탄이 날아가고 미사일이 날아가고 그리고 어디 떨어지고 하는 것들이 다 실황 중계가 되는 그런 과학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모습들을 우리가 사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 어떤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장된 평화는 나중에 또 다른 싸움을 일으키고 또 다른 갈등을 조성시키는 것이죠. 그런 회오리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그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움을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과 요소들이 끼게 되고, 그래서 자신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들로 사실은 싸움의 모습들이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힘의 논리에 의거한 것은 결코 아니다.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샬롬은 어떤 권력이나 다른 어떤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샬롬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샬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얘기했던 샬롬이죠. 그죠?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서의 평안. 그것은 감사의 마음이고, 그것은 기도하는 마음이고, 그것은 나를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려고 하는 결단의 마음인 것이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건 뭐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이런 어떤 그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눈이 닫혀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의 얘기를 우리가 내일이면 할 수 있을 텐데,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눈이 떴지만은 그러나 그게 물질적인 어떤 물리적인 눈을 떴다고 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려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그런 눈이 열려져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옆에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눈이 떠지질 않죠. 아직도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이 내용 속에 보면 아무런 이야기도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셔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보이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제는 볼 수 있는, 두려움 속에 잠겨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제 다시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드디어 제자들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문을 여시고 계시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들어가서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요한계시록의 얘기고, 그죠? 오늘 이 요한복음은 문을 두드리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 순간 제자들은 그야말로 깜짝 놀라고 그리고 기뻐하는 거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앞에서 말한 평강과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평강, 아마 어쩌면 똑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분위기는 굉장히 다르겠죠. 앞에서 평강을 얘기할 때는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평강이라면, 여기 이제 두 번째 평강을 얘기할 때는 이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그리고 부활의 목격자로서 얻게 되는 평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부탁하신 말씀은 다른 것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거죠.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사도행전 1장 그죠? 8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의 시대가 돌아오면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저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입술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는 제자의 신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신분으로 바꾸게 만듭니다. 그리고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는 그 원동력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의 교회가 바로 그런 사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아멘 하면서 받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주님이시지만은, 그러나 보다 더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죠?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물 세례가 아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죠.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사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